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구절인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는 그 언급이 등장합니다. 9장 51절에서 이 예루살렘 여행을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의 질문의 의도에는 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이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경건에 대해서 서열 매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이 커트라인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경건한 이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어떤 소수 정예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다만 그 문이 좁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도 자신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고 불의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과 관계가 있다고 착각했지만 주인은 주인의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기준은 주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관계라는 것은 결국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거기에 소속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만 불의를 행한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밖에서 기회가 사라져 이 닫혀버린 그 구원의 문을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또한 결국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예언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순종한 자는 어느 누구라도 동서남북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 나라 잔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음에 반응하여 순종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구원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가 꼴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 갑자기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유대 지역을 담당하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 몇몇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로 비유하시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헤롯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우는 위협적인 동물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막지는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신의 사명을 마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그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이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곧 다가올 심판의 날에도 회개치 않는 그 이스라엘을 걱정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한탄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몇 번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려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운명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는 찬송을 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온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좁은 길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묵상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